이야기했더니 보통 미남 미녀들이 더위를 많이 탄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어쩐지 덥더라. 그렇게 한번 인사 시작. 어쩐지 덥더라. 그래.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뻐서 더운 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탓할 사람 잘난 여러분들을 탓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보면 참 우리가 이게 참 여러분 여름 되면요 참 이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도 있어봤지만 이 온도 맞추기가 어떤 분은 선풍기가 바람이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선풍기가 있어야 시원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여름 오면 두려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 성도들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추워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더워서 막 선풍기는 폼으로 있냐고, 폼으로 놔두냐고, 선풍기 왜 사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주님이 오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은 교회 올 때 좀 두꺼운 겉옷을 하나 가져오세요. 그래서 누가 선풍기를 튼다 하면 그 눈을 째리지 말고 그냥 그 자켓을 위에 딱 걸치고, 또 더위를 많이 탄다 하면 선풍기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저는 설교 시간 때 선풍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이 들어. 많이 더우시구나 그러지. 전혀 걱정이니까 더위를 많이 친 분은 요새 저 있잖아요. 부채, 그죠? 갖고 가시고 이렇게 붙이시고, 그렇게 좀 지혜롭게, 그렇게 외투를 가져오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약자를 위해서 중심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추위가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선풍기를 타면 막 살이 에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채질을 좀 하고 좀 참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기준을 놓고 그렇게 하면 좋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딱 좋으신가요? 이렇게 묻는 것도 애매해요. 뭐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묻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가보면요, 이스라엘에는 큰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남쪽에는 사해, 정식으로 말하면 호수죠. 그런데 그게 이제 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바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다가 있고요, 큰 호수가 있고, 그 북쪽 남쪽 갈릴리와 사해바다를 중간에 있는 강이 우리 말하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참 맑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여러 가지 고기들이 한 38가지 고기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맑고, 왜냐하면 그 북쪽에 헐몬산이란 큰 높은 산인데 그곳에서 물이 많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물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나무도 많이 자라고 물도 많고 또 고기 의액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 때도 베드로와 많은 사람 어부들이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했고,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부를 통해 그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생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림으로 사진을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을 갔을 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갈릴리의 호수입니다. 크지요? 예. 그리고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제 갈릴리 가면 배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한번 투어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말했죠. 저런 호수라도
태풍이 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분지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수도 맑고, 그건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해야 돼. 그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는 보내기 때문에 물이 항상 맑습니다. 그리고 생물들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이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 호수로 나가면 거기는 물을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가다 놓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썩고, 그래서 염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정발이 되고 이렇게 물이 정발되고 나가질 않으니까 염분이 굉장히 높아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염분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하면 뜹니다. 정말 나는 설마 그럴까 해서 보통 사람은 못 눕습니다. 빠질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기분으로 수영을 한 게 빠지면 수영하면 되니까 발라당 누워보니까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딱 그러면 제가 손을 들었죠. 보통은 뒤로 하려고 하면 손을 져야 되는데 손을 발라당 들고 있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뜹니다. 불까지 안 꺼도 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 불까지 끄고 유심히 봐야 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물을 안 흘러보내고 고여있기 때문에 물이 정발하고 짜기 때문에 이거 바닷물은 짠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한번 물을 잠에가 마시게 되면 거의 기절합니다. 정도로 그렇게 물이 짭니다. 그래서 사이라 하는 이유가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의 바다라. 아무 생물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에 나무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이런 죽음의 바다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여기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는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한 자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전심이나 전등기나 누구를 베풀거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식사 대접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나도 한번 사야 될 건데 그렇게 말합니다. 응? 여러분, 그렇죠? 한 2번 그냥 식사 대접 받고 나면 그냥 이 부담이 됩니다. 저희 딸이 이제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데, 한번 뭘 먹고 싶다 해가 사줬대요. 근데 또 다음에 해가지고 또 사줬대. 근데 다음에 와가지고 또 돈 계산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했대요. 한국에서는 이래 사면 정으로 왔다 갔다 니도 사야 되고 니도 사야 되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네가 식사를 초대하려거든 가능하면 갚을 능력이 없는, 다시 살 수 없는, 가능하면 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난하고 네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식사를 초대해서 대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지요. 정성이 죽으면
손님이 문상객이 없어도 정성 말이 죽으면 문전 성시를 이룬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좀 덥나요? 예, 에어컨을 좀 틀으세요. 이것도 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에어컨 틀으라는 순간에 기쁜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요 강대상이 이제 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에어컨을 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바람이 곧바로 오기 때문에. 또 에어컨을 안 틀면 굉장히 덥습니다. 높고 조명이 도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 때 항상 선크림을 바르고 옵니다. 이게 굉장히 빛이 타기 때문에 그렇게 선크림을 바르고 오는데 좋습니까? 그래도 요 앞에만 혜택이 있죠. 저 뒤에는 또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 투자를 할 때 좀 삭수가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지 이 받기만 하는 우리나라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답니다. 오히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식사 초대를 하라. 도와주고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 이렇게 우리가 갈 때도 뭡니까? 내가 한번 갔으니까 뭐요? 다음에 당신도 와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 축하금이 오면 그 명단을 적어 놨다가 어떻게 됩니까? 보고 이 사람 그때 내가 할 때 안 왔어. 안 가도 돼. 이래가 안 가고. 아무리 바쁘지만 온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예 대갚음을 할 수 없는 자를 잔치에 초청하고 그들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네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베풀었으면 그 사람이 갚아버리면 그게 내게 큰 복이 안 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걸 누가 갚아준다는 거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면 몇 배로 갚아주겠습니까? 성경에 나와있죠? 내가 힌트를 줬잖아요. 예? 30대, 60대, 100배. 그래서 그 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아예 네가 대접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오해해서 나는 이제는 부한 사람이나 좀 있는 사람은 절대 대접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이제는 밥도 안 먹고 아주 갚을 능력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거지들만 하고 내가 밥을 먹고 그 사람들만 대접하고 우리 잔치할 때도 부한 사람 아무도 안 오고 동네에 있는 거지를 다 모아가지고 잔치해야지.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일들에 있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면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으면 그 갚아주는 것을 누가 갚아준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면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는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해주면 잘해줘도 한 배 정도로 해주죠. 내가 부조를 10만 원, 한 5만 원 받았으면 내가 잘해주면 얼마 쯤인가 10만 원 정도 해주지. 5만 원 받았는데 내가 500만 원 해주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네가 도와주면 외면하지 않고, 이 사람은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외면한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가까우니까요 31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찾기가 힘든 분은 안 찾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찾아도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못 찾는 분은 안 찾아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인데, 한쪽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 이 복을 받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내가 이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영접을 하였다. 그리고 36절에도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네가 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38절에 보면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여서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내가 입혀주고 갇혔을 때 돌아보고 한 적이 없으니 나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40절에 보면 비유입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네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어떻게 되다고요? 내게.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소자라는 것은 지극히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한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한 거니까 이것을 누가 갚아준다고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가 없이 이렇게 베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어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을 받는, 하늘부터 복을 받는 원리를, 분명한 원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11조고 두 번째는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 복 받기를, 특별히 물질의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잡으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11조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베푸는, 그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정말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재직회 보고를 하고서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자체에 공사하고, 제가 봐도 본당 금만 놔두고 안에 내부를 다 하고 구성전하고 다 하고, 지난주는 사택까지 공사를 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이웃들을, 오늘 예수님 말씀같이 좀 돌아올 수 없다 할지라도 이웃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재정철 목사님하고 양구에서 그 목사님 하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다는 목사님, 오늘도 요번에 예봉교회하고 채운교회 오늘 헌신 예배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아까 전화 통화하니까 아침에 강경 경찰서 앞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어제 못 만났는데 왔는데 여기 우리 집에 전화하니까 내가 목사님 논산에 오면 목사님한테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한테 왜 신고하는지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부대가 훈련을 계속하는데 훈련하러 가면 그냥 갈 수가 없답니다. 이 초코파이를 하나씩 들고 가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접촉하고 또 부대장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세례하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렇게 초코파이가 하면 대대훈련 연대가 하나 다 가서 초코파이를 그렇게 돌리려고 하면 PX 가격으로 사도 한 30만 원이 이렇게 든다고 목사님 하여튼 교회에서 한번 성광교회 우리 교회가 그때 와가지고 그렇게 느꼈던 모양이에요. 대단하게 좀 뭐가 많은 줄을 그렇게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부탁을 하길로. 그래서 내가 미리 계획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도 에스더에서 요번에 딸기잼을 판다 하기를 제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는 금액 뭐 하실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실래요? 의논해보라니까, 의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의논이 됐죠? 에스더에서? 아직 안 됐나요? 그래, 원래 해가지고 오늘이라도 원래해서 그 남은 이익금을 복음 전하는데 그쪽으로 좀 고여 있지 말고 10만 원 벌었다면서요? 우선 10만 원이라도 좀 흘러보내면 에스더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에스더 야유에 가서 회 돈은 거의 몇만 원 안 썼습니다. 점심도 간단한 거 먹고 그렇게 해서 벌써 그렇게 흘러보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돈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우리 60주년 교회 설립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도 우리 교회가 또 흘러보내야 될, 우리 성광교회가 50년을 지나서 이제 60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60년이 되어 갈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건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 제3국에 우리가 이 60주년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서로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렇게 베풀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면서 여러분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각 구역별로 여러분 선물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많은 애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14개를 구역별로 준비를 하고 계산할 때는 그냥 제가 도망 나왔습니다. 김강혜 양에게 계산하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나왔는데 각 구역장님은 김강혜 양에게 10,000원씩 주면 됩니다. 외상으로 제가 사왔기 때문에요. 하고 이제 여러분 각 구역에도 저는 일들 할 때 우리 구역만 모여서 생일 파티하고 또 우리가 식사로 우리끼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이에게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특별히 우리 친구들 미리 성교사님에게 나는 만나야 된다, 걔들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광고는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예배 마친 후에 누가 해야 되는 그 아이들도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따뜻함이 오갈 수 있으니까 구역 식사하러 가기 전에 장 지사님이 미리 사진을 찍을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이것도 하나의 흘러보내는 과정이니까 좀 귀찮더라도 구역끼리 모여서 사진을 찍고 밥 먹으러 갔어요. 다 이렇게 줄을 모여서 다 찍고 가면 그 사진을 선물과 함께 넣고요. 그래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애들이 항상 그 사진을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마음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선물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도요, 제가 요번에 좀, 근데 저는 엣지 있게 샤프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샤프를 보니까 전부 일제예요. 좋은 거는. 우리 거는 그냥 1,000원, 2,000원 좀 보는 거 좀 괜찮은 거는 전부 일제예요. 또 자존심에 한국에서 캄보디아한테 일제를 선물한다는 게 좀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니까 샤프를 키우고 동아에서 노는 색연필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2개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도 여러분 구역에 힘든 자가 있을 때는 그 구역에서 모아놓지만 말고 좀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는 이제는 앞으로는 흘러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흘러보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성광교회가 이제 6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6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힘써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보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제3국에 복음의 귀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흘러보내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돕는 어린이를 이런 섬김을 통해서, 흘러보냄을 통해서 우리 구역마다 주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돌아올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들고 돌아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되도록 갚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런 흘러보내는 베푸는 삶을 통해서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